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병고침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잘 아시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요, 같은 처지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가정을 보면은요, 야이로의 문제는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데 있지요. 본문에서는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거의 죽기 직전이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 마태는 스토리를 압축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단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죽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혈루병 여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딸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간청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태복음에는 관리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 가정이에요. 나를 위해 아파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픈 것은 고통이지만 나를 위해 아파해주고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교육부 학생 중에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지셔서 다친 가정이 있었거든요. 골반뼈가 부러지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실 수 없었고 병원에 굉장히 장기간 입원해 계셨습니다. 자기는 군에 있으니까 아버지 문병도 갈 수가 없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절친한 이 고등학교 친구가요,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영양제도 사다 드리고 자주 방문하고 간식도 사다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야이로의 딸은 자신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시련 그 자체가 주는 아픔이 있지만 이 상황에 나밖에 없다고 여겨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길을 잃으면 생존이 희박해도요, 두 사람이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구조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동이 터오를 거야, 너하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거야 라고 격려해 줄 때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은 따뜻한 가정, 안전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인생의 풍파를 혼자서만 고스란히 짊어진 여인이 나오죠. 바로 혈루병 여인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병은 불치병일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이런 여자를 중풍병자,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마주하는 대상이 부모이고 가족인데요, 부정한 자가 되면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집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자그만치 12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묘한 것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나이도 12살이고요 이 병으로 고생한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동일하지만 너무 대조적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그 딸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예요. 월요일에 창원에서 전에 양육했던 청년들이 내려왔거든요. 이 청년들에게 주한이와 태양이 사진, 동영상들이 굉장히 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요, 그때는 귀여웠어요. 귀여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과 달라요. 예.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뭐 걷고 말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축하해주고 신기했단 말이죠. 야이로의 딸도 12년의 세월은요,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그렇게 사랑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12년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12년은요 지독한 세월이었습니다. 처절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요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투병의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더욱이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가까이 하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는데, 그녀를 감싸주고 있던 울타리가 하나하나 치워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혼자서 그 아픔과 외로움을 마주하며 울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요 수술하고 나서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수술을 해도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 등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에 고생하신 분들은 5년, 10년 지나야 학교를 졸업한다고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이제 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은요 어떤 거냐면 차도가 없어요. 낫지가 않아요. 재발하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 여인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어요. 희망을 갖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더 중화해졌다라고 말해요. 더 중화해졌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내년은 더 중화해졌던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없이 이 본문을 주시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어딘가 마지막인지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인생.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녀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를 만나는 자들에겐 굉장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소문이 마을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에 그녀가 반응한 거예요. 그 소문을 흘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지만, 그래서 더 중화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그 소문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녀는 그냥 소문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겨울수록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더 중화해졌습니까? 더 중화해졌습니까? 12년이나 똑같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거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소란스러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가시는 길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며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밀려들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씨를 질식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들었던지, 예수님 곁으로 얼마나 밀려들었던지 질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때나 또 12월 31일 금남로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걸어갑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가만히 있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파가 아니었는가 모르겠어요.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일으킨 어떤 기적과 어떤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 모였지만 오직 혈루병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혈루병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이야기로 체험한 걸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바쁘게 가시는 중이었고 밀리고 밀리는 질식당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과 예수님은 부딪혔고 접촉했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접촉은 혈루병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혹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꼬집었을까요? 아니면 철없는 아들 등짝 때리듯이 예수님 등짝을 탁 때리면서 나 좀 보시오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하죠. 겉옷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었던 옷들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녀가 만졌던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 할 때의 그 부분이에요. 술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는 술 아니고 여러분, 술. 흰색과 하늘색 쉰을 꼬아서 만든 술이에요. 이 술은 앞에 2개, 뒤에 2개, 4개가 달려있어요. 아마도 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 술을 살짝 그녀가 만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느낄 수도 없는 접촉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접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밀고 밀리는 인파 속에서 그녀의 접촉을 아셨고 그녀의 터치에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와 수많은 군중을 구분짓는 분기점이 된 것일까요? 그 답은요, 너무 당연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혈루병 여인은 예수뿐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 권사님 가정에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김 집사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 대대로 예수 잘 믿고 뭐 걱정 없어 보이고 형편도 나보다 더 좋아서 시간 내어 교회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날들이 있거든요. 아마 혈루병 여인은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 그 지방의 그 가버나움의 유지 지도자급 집에 신방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예수님이라도 저런 분 가정에 신방 가지,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필기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 하거든요. 이 청년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찾는 자이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혈루병 여인만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인파들 중에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혈루병 여인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만 반응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협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플러스 무언가를 믿게 합니다. 예수 플러스 인간적인 성공, 예수 플러스 재물, 예수 플러스 어떤 나의 든든한 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 플러스 부처 믿을 수 있나요? 예수 플러스 보살 믿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이란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사랑이다.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왜 귀합니까? 하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가 전부인 고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자매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꾼 김목사? 쓰레기 나왔습니다 지금.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꾼 아니에요. 사랑은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동일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그분만 섬기는 거고, 그분만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하나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함께 암송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진심으로 오직 그분을 향해서만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믿음이 이거였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이 그녀에게 없었어요. 예수와 비교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였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술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나를 몰라줘도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믿었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용하다는 병원에 갔다가 이 병원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면 된다고 하는 태도,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기댈 곳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그것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 아닐까요? 주님을 제일의 가치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그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서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왜 단순하냐면 말씀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을 반드시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진척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예수님만 택하면 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머지 것들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 안전장치를 해놔야 마음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혈루병 여인은 기댈 곳이 없어요.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기로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없어요. 청년 예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나이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청년 예수는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예수 플러스 체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위급하고 다급한 이 경황 속에서 예수만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찾았던 그 주님, 그분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고 성도가 능력을 잃을 때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플러스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승부지으려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수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이 여인처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거니셨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지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만,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저 그 다수 속에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구했던 사람이었군요. 제가 정말 간절한 날, 정말 제 인생이 다 산산이 부서졌던 그 날에 주님만 바랬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회복이,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더 중하여져서 낭망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더 중하여졌습니까? 차라리 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하여졌기 때문에 혈루병 여인은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만 간절히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너도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너라. 네 손을 내가 잡아주리라. 그 다수 속에서 너가 존재감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나만을 바라보는 자를 내가 결코 놓지 않느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플러스 무엇으로 인생을 승부해보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 야망, 이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주님, 이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